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려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 부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내 사랑하는 성낙인들과 베레아인들이여, 우리가 믿는 이유는 영생이 있고 또한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미리 말씀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라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사람의 육체는 인자의 모형이요 안개이다. 지금 우리는 육체에 대한 심판을 말하니 아니고 영혼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육체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별 없이 죽는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생로병사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으니 만물이 다 같은 운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운명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이다. 죄란 법의 심판이요 법은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이란 육체의 예법이로서 비유이고 율법의 열매는 사망이다. 사망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형벌의 지옥불만을 기다리고 있는 마귀니 마귀는 사망 권세자다. 죄로 인하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사망에 이를 때 그 사망을 죄 권세로 여기는 영인 마귀는 사망 외에 다른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인 마귀와 또 율법과 죄를 다 십자가에서 종결하셨으니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요 저주의 나무에 달린 뱀처럼 예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죄와 율법과 사망과 그 원수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저주받은 바 되셨고,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 들어온 자들에게 죄와 율법과 사망과 그 권세 아래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그 증거가 곧 침례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자유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참 자유는 은혜와 진리다. 은혜란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은 영생이요 영생은 하늘이다. 이를 아바라 하고 아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이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도록 세상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만물과 만물의 근본을 깨달으려 하는 인간의 철학 앞에 능히 보이시고 또 만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곧 영생이요 영이신 아바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가 거기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바이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니 이는 곧 성령 보혜사시다. 성령은 영이시니 아무도 볼 수 없으나 보혜사는 인류가 체험함이니 보혜사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보혜사께서 무엇을 주려 하시는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고 은혜로서 주신 은사를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은 영생이시며 영생은 하늘이시니 이름은 아바요 아바 아버지로부터 오신 이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이와 같이 영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오는 것이 곧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시무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만에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을 마칩니다. 그저 여러분이 이게 무엇인가 알고, 지난번 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네, 알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게 삼위일체인데요. 영광은 이미 말씀드렸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고 성령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고 모든 만유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영광은 오직 아버지 것이에요. 그 권세는 영생, 이게 심판을 받지 않아야 영생을 얻는데, 권세는 영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나라는 성령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만 예배할 수는 있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죠? 그리고 영생이시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영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나타내십니다. 이게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이가 충만케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유, 하늘, 영계, 이게 하나님의 본체에 충만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본체에 충만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그래야 침례를 받죠. 회개 없이 침례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이요. 이 십자가는 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라 이게 법이요. 저는 십자가는 율법. 그래서 이 나무에 이게 뱀이 이게 나무에 달렸는데 이게 뱀이야. 법으로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받은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심판하는 거거든요. 심판. 정죄한다, 이게 정죄. 그 십자가 앞에서는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뱀이 이게 뱀이에요. 뱀이랍시다. 이 뱀이 십자가에 가까이 매달렸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라면 마귀가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씀했죠. 이걸 받아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정죄받았다 이 말이에요. 유죄 판결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죄받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 다 마귀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뱀이 달리는데 예수가 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곧 십자가에 이 저주받은 뱀,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뱀의 자식들이 다 이 율법에서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 율법 앞에서는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한다. 그래서 마귀가 이미 심판받은 마귀의 자식들도 똑같이 심판받은 겁니다. 이미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은 이제 대통령이 딱 집행 허가만 내리면은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사인하든지 저를 용서해 주든지 이 집행 정지를 시킨다. 그 대통령 권한이야. 임금의 권한이야. 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가 너를 정죄받았는데 형벌받지 않게 하려고
정죄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와 함께. 여기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정죄하는 것과 정죄는 당연히 형벌이 확정된 거거든. 집행만 하는 거죠. 그 형벌을 집행하시기 전에 미리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국가보안법에 위반돼서 사형당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랬다가 그동안에 집행되기 전에 그 집행 정지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옛날에 김대중 씨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 다음 대통령이 집행 정지를 시켰어요. 다 이와 같이 대통령들도 다 사형 이제 선고를 받았지만은 집행 정지를 당한 것처럼 예수께서 집행 정지를 시켜주려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뱀처럼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다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여기 인간인데 여기서 침례받아 회개하고 침례받아 예수에게 속하느냐, 아니면 예수 무시하면 그냥 그대로 심판받으시니 형벌 집행만 남아 있는 거예요. 형 집행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침례는 예수에게 속하는 것이고 예수와 연합하는 거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내가 요게 지금 가운데 있는 뱀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뱀이 달린 것처럼 나무에 달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거 뱀과 같이 지금 뱀이 심판받은 자예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고 그 뱀의 자식들도 다 그 동일하게 그 다 심판받은 자들이라네. 형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옥 형벌만.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제 대신 달리셨다. 또 여기 이후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달릴 때 예수에게 속하느냐, 예수에게 속하느냐, 아니면 예수 무시하느냐, 그거거든요. 예수 무시하면 이제 심판받았으니까 형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의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율법과 그 다음에 구주와의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근데 구주를 의지하면 침례받아 그와 연합하고 그 편이 되라야지. 이게 무시하면은 그냥 율법으로 정죄받은 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런 것이다.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예. 내가 이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마귀야. 자, 이게 그러면
거기서 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물었니까 당신이 나라에 가시거든.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오시는 것이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경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말한 것처럼 1장 5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귀신이 절로 나간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너희 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소서. 성령 쭉 말해서 내가 만유 안에 있게 하소서. 만유 안에 있게 하소서. 만유 안에 있게 하소서. 하늘에 있게 하소서. 그런 뜻이라 이야. 그 침례는 내가 만유 안에 속하는 거예요. 만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하시고 우리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니까 내게 영생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육체에 속한 사람은 뱀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하와라고 하는 여기에 속한 사람, 하와라고 여기에 속한 사람, 하와의 여자의 자손. 그래서 우리 예수도 여자의 후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제자에게 이 여자가 내 어미인 것처럼 이 여자가 네 어미니라. 근데 그 여자란 뜻이에요. 하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뭐라고 하니? 비유로 예루살렘은 어미란 뜻이란 말이에요. 어미. 그래서
이 신의 산을 어미로 삼느냐, 율법을 어미로 삼느냐 이 말이야. 아니면 가나안 땅을 어미로 삼느냐, 아니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들처럼 새 예루살렘을 어미로 삼느냐,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을 어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 영적인 그 여자의 후손은 영인. 그래서 산다. 구원이라는 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으로 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만 받는다. 심판을 받아.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예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그 회개 없는 회개 없이 정죄받은 사람들 그 누구죠? 이스마엘 족속 그 사람들 아브라함 부릅니다. 그들의 시를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심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심판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 가지 어미가 있는데요. 신의 산을 어미로 한 사람, 가나안 땅에 있는 현 예루살렘을 어미로 한 사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까지 왔죠. 와서 그 예루살렘을 그들이 어미라 모르고 그냥 거기에 드나드는 거죠 그냥. 그런데 예수가 이거 다 헐라. 내가 사흘에 지라. 아주 사흘에 짓는 성전은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어미라겠지. 그 여자의 후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여자의 후손이야지. 만약에 가나안 땅에 여자의 후손이면 심판받아야 되고 신의 산에 어미가 되는 사람은 심판받았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에서만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듣는다 이거지.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믿는 것은 신념이죠. 신념은 자기 운명에 의지하고 자기의 소신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러니까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진리로 드려야지. 은혜의 말씀.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말씀은 사람의 말. 그 모세의 말로 들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이죠. 정죄한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소리. 소문. 이런 바람소리 같이 이런 소문. 이것은 이건 소리야, 사람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말씀 이게 중요한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로고스라고 했더라면 좋을 텐데 이 번역자들이 그냥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난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전한 율법. 그래서 이런 로고스는 이게 인격이라는 말인데요. 인격인데요. 계속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흘러오는 겁니다. 샘물처럼 살아 역사하는 역사. 살아 역사한다. 흘러오는 말씀. 그래서 생명이죠. 왜냐면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받고 의례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데마라고 말합니다. 데마라고 말합니다. 데마라는 것은 전달되었다. 이건 종결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전해지는 것이고 계속 흘러오는 것이고 전해지는 것이고 이걸 역사한다. 생명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복음이에요. 의미의 복음. 복음 지금 들려오는 겁니다. 계속. 근데 내 말은
정지된 겁니다. 내 말하는 것은 이미 송달되었어요. 복음은 송달되고 있는 것이고. 이해하십니까? 예. 아유, 확실히 복음은 지금 계속 소리 들리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24 안 되면 또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전해질 것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복음은 죽으리라. 이미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이 들어요. 그 레마예요. 이런 전파가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네가 못 잘못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믿지 않으니 회개하라. 너 죽게 되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해서 여기서 깨워서 돌이키게 해야지. 이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은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람의 말. 저기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선자도 아니요, 광야에 의지한 자의 소리다. 요한이 말이죠. 요한이. 심지어 요한이.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할 때 보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됩니다. 제가 매우 힘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시다 할 때 그러다가 말씀이라고 하니까 매우 지금 이 사람들이 난해로 여겨서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 될 수 있느냐. 그래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거지. 태초부터 로고스는 태초에 계신데 지금 이걸 내가 로고스를 말하고 그것은 구분하기 복음과 율법과 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거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요, 천사들도 하나님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에요. 다 신들은 신들이란 말이야. 신들. 일본 사람들은 신을 가미사마라고 해서 모두에 가미사마예요. 귀신도 가미사마. 이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다시 말하면 영광과 영생과 하늘과 영생과 하늘과 권세와 영.
영을 하나로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요, 하나님 영생이시요, 하늘이시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생이시요, 하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시요, 그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아버지시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마음은 말이에요, 하나만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를 생각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마음은 삼위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요, 영생이시요, 하늘이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시다. 나라는 성령이요, 권세는 곧 영생이시요, 권세는 영생이시요, 영광은 아버지시요, 아버지의 것이라요. 그 요한복음 17장 1절로도 2절까지도 아들이 아버지께만 다 영광을 드렸고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영광. 그래서 로고스는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참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니까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영생이시다. 아버지는 영이시다. 언제나 반드시 삼위일체가 일체로 불려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받으셨을 때 삼일체로 불려지지 않으면 이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할 때 말이라는 줄 생각한다. 말은 눈에 보이잖아요. 영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그러나 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들은 바요. 보지 못해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바로 이게 로고스라. 로고스란 말은 인격. 인격이 그러니까 사람 될 수 있죠. 인격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와 같은 영이 돼서 영으로서 동통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통됨을 지어질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 사람이 돼 종의 형상보다 더 낮은 사람이 돼요.
그 천사들도 우리가 환상으로 눈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지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겠지. 본체의 형상, 본체의 실상. 예수에게서, 그래서 예수에게 와서도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과 어떤 강도 같이 옆에 달려서 같이 죽으면서도 구원 못 받아요. 눈으로 봤어도. 왜? 그의 막 그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를 자기가 소유한 적이 없어요. 만져본 적이 없어요. 만지다 하는 것은 소유하다. 소유하다, 이거. 소유하다. 그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말이요. 우리 믿음.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소유한 바라. 바로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 근데 뇌만은 듣기는 해도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정해진 것이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미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자, 언제 정해졌을까? 언제 정해졌을까? 에덴 동산에서 정해졌을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조상들도 네필림이 별도로 구분으로 있다가 또 엉뚱 때 다 죽었고 아담 이전에 조상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얘기하는 것이고 로고스라는 것은 자연이 아니에요. 인격인데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기로 작정됐을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까지 8절까지 합시다.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지만 그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후사로 세우셨을 때 그런 자기가 들어가서 아버지 영이니까 자기가 영으로서 존재하지 않냐고 자기는 죽음을 가지러 죽음을 맛보는 자로 아버지 앞에 있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이미 만유의 후사,
만유는 뭐라고 했어요? 만유가 뭐라고 했죠? 예수. 예수는 만유시다. 골로새 3장 11절에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3절에 말하고 있다. 29절에 10장 29절.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바로 이렇게 만유의 후사, 본체의 주인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본체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아들을 사랑하사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거죠. 본체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의 세계를 지으시게 하셨다. 그래서 만유 안에 있는 만유 곧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의 성령이 다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도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고 하늘의 천사들도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고 성령으로만이 일하는 거예요. 역사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만유 아니시고 또 만물. 그런 이 세상 우주 만물이라고 하죠. 우주 안에 들어서 이것은 밤과 낮이 있듯이 이런 시한적 가치라요. 다 영원하지 않는다요. 반드시 창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유도 아들로 해서 아들의 세계예요. 후사가 되신 아들의 세계라요. 만물도 이 땅에 와서 잠깐 머물실 죽음을 맛보실 때까지 아들이 쓰실 그의 세계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를 세우시고 그의 세계를 지으셨느냐, 모든 세계를. 그 세계를 다 세웠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먼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나무들 있고 풀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이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게 사람이야. 6일날. 그러나 본래 인격은 로고스는 태초부터야. 그러니까 창조 이전 영원 전부터 태초니까 자꾸 만물의 태초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전부터 계시다. 이요. 오히려 우리 인간이 그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이 몸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예수가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 사이간이란 뜻인데요. 인간의 속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로서 오신 분이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인격은 로고스는 태초 이전, 만물의 태초 이전. 그 태초 이전이란 말은 태초라고 해서 태초, 이 만물의 시작하는데 이 이전부터 있었다 이에요. 시작, 이전, 영원전부터 계셨다 이거지. 이게 인격이에요.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하니까 영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 영이시오, 영생이시오, 하루시다. 곧 하나님은 영광이시오, 영의 영광이시오. 영과 영광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독사라고 하는데요. 독사라는 것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그런데 이 영광은 그러니까 이 말하면 독생자 영광을 보니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하더라. 그렇죠?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그 독생자는 그를 보니까 곧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을 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광으로 본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시다. 영으로 봐야 된다요. 동일하시다요.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시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시다.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알고서 해야 한단 말이지. 사무엘 죄를 받을 때도 하나님 하면 신이란 말이다. 그 말에도 하나님. 신이란 뜻인데, 신하면
봐요. 또 어떤 신도 삼일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라 이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영원하시다. 아버지께만 영원히 나이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런 참 하나님이다 할 때 삼일체를 늘 이게 하나님이 여기시다, 영생이시다, 하늘이시다. 그걸 영원 아버지시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또 영생은 그리스도시요, 하늘은 보혜사시다. 하나님 영이시요, 그 영광이시요, 그 아들은 그 그리스도 아들. 그 사람은 영생이시요, 그 하늘이시다. 우리가 하늘에 성령의 참남마됨으로써 성령에 들어보다 하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영생을 정말 보존해야죠. 그래서 죽어도 영생으로 죽어야 낙원에 가지. 영생으로 죽지 않으면 영생 반대는 심판이에요. 심판받을 자로 죽을 거냐, 영생을 가진 자로 죽을 거냐.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안타까워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 너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의 집행을 받지 않는다. 영생을 그냥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 목사님 신앙이고 나는 내 뜻대로 열심히 하다가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지. 심판받아 구원받는 사람은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는 복음을 위해서 복배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후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심판받아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되 후사를 못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같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존재예요. 모세도 역사적인 존재지만 그들은 영생을 얻은 존재는 아닙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참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말로 오해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치? 그런 참 하나님이신데, 이런 아버지가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잘 이해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했죠. 예수는 영생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도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버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어야하고, 아들이 있으면 본체가 있어야 한다. 아버지와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어야,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죠. 아들이 있으면 본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본체는 하늘, 성령으로, 성령이시고, 성령 보혜사시고, 아들은 영생이시고, 아버지는 영이시다. 말씀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를 두고 말씀하는 게, 지금 예수를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요한복음 1장 2절에 읽어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임금이라 이게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창조이건. 우리가 지금 이적이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이 노스만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뇌마에서는 이적이 안 나타나요. 형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도 진노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혈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징계도 하나님께서 오지만 그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사실을 네가 구원받았다가, 구원받아서 내 입으로 보혈을 시인해야 할 텐데, 보혈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무 효력 없는 걸로 치는 것이요, 네 스스로 네가 다시 그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징계가 있나니 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절하는 것인데 시인해야 된다 해서 어떤 사람은 나만 믿고서 이거 나만 믿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효력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복음은 계속해서 가봐서 전하는 것이지 전달된 것이 아니요. 그건 레마요. 레마는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보를 받았든지 편지 받든지 내게 도착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나만 아는 거예요. 그 레마요. 레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정해진 것이요. 이건 이미 죽음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게. 그 징계가 정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화해야 된다. 그러나 아까 말한 로고스는 살아서 역사한다. 계속 전해진다. 내 많은 편지를 내게 왔으니까 나만 가지고 내게 편지가 왔는데 내게 누가 봐. 무슨 편지야? 좀 봐. 나한테 온 편지를 왜 오자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게 온 것은 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레마예요. 율법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 아담 안에서 다 죄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이미 죄가 사망의 왕노로 됐다 한 것처럼 이미 자기 속에 다 이제 받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 레마예요. 우리는 로고스를 지금 말한다. 내 말은 병 고칠 수가 없어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진노,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어서 정하신 바요. 정해진 것을 이미 확정한 것, 이미 확정한 것을 그냥 아이고 너 할 수 없구나. 네 팔자대로 가라. 그대로 확정된 것이 나타난 징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형벌 받고 저주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또 믿었다가 타락한 자가 받는 징계라면 이는 이미 레마라이요 정해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레마가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로스는 창조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기초한다. 말씀으로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요새 로고스로 온 세계가 창조된 것처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말씀으로 병 고친다고 말씀으로 병 고쳤다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했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죠? 말씀으로 고친다. 저 백부장의 말씀 하나 없어서 로고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 로고스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네 말을 요구했으면 그 백부장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까? 구원도 창조예요. 새 창조예요. 새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는 생명이 있고 있어요. 자, 또 읽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생명이, 예,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인격, 로고스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면 물이 고여 있으면 썩죠. 죽었죠. 물이 흘러가는 물이 생수가 되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고, 홍수는 대만은 물이 고여 있는 것 같고, 로고스는 지금 흐르는 물 같다 이 말이에요. 생수와 같다 이 말이죠. 그 성령의 생수와 같이 강같이 흐리라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 생명이 바로 흐른다 이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 고치고 영생에 들어가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거 바로 로고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 번째. 그것을 빛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은 빛으로. 그 로고스는 무엇으로? 빛으로. 로고스는 빛으로. 우리가 MRI나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면 뼛속까지 빛이죠. 요새 옛 무기도 전부가 이제 광선을 통해서 폭탄으로 하지 않고 광선으로 한다는데 빛은 막 뚫고 들어간다. 직선으로. 굴절이 없어요. 그러나 우주 안에 있는 빛들은 굴절이 있어요. 굴절이 있다. 그것을 굴절을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이 빛의 굴절을 발견한 사람이다. 굴절을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굴절이 없어요. 우주 안에 있는 빛은 굴절이 있다. 빛이다. 이건 하나는 빛이다 이거지. 빛은 얼마나 빠른가. 이 우주 안에 있는 만물 안에 있는 빛은 눈 깜짝할 새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합니다. 지구 7바퀴 반이면 얼마입니까? 눈 깜짝할 때 지구가 4만 킬로미터인데 4만 킬로미터인데 7바퀴 반이면 그래도 7바퀴 반이라는 속도가 있다. 하나님은 7바퀴 반이 없어요. 빛이면 그냥 그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 과학자들이요, 우주는 팽창된다. 팽창되는데 지금도 계속 팽창되고 있다. 계속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팽창되고 있다. 빛이 계속.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이게 우주인데 빛이 태양인데
빛이 여기까지밖에 아직 못 갔다는 겨. 지금까지 눈 깜짝할 새 지구 7바퀴 반이 돈다는 그런 빛으로 눈이 빛이니까요. 눈이 깜짝할 새 7바퀴 반 돈다는 빛으로 대체부터 지금까지 오는 빛이 아직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면 광년이라고 합니다. 광년. 그래서 여기 250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도착하려면 250억 년이 걸려야 된다는 게 빛의 연도로다. 빛의 연도로다 250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이미 147 광년, 147 광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못 왔지. 이 빛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 빛으로 나타나가 동시에 살아나라면 동시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에 죽은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미래에 죽은 사람들까지도 믿음으로써 살아라. 순간에 이 말씀은 누구서는 빛으로 나타난다. 오늘 여러분 내 속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구원받으라면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일부러 겸손한 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갖다가 디도서에 뭐라 우리 천사들 앞에서 일부러 겸손한 자면은 자기 상을 다 잃어버린다 이게. 희망이 없다 이게. 그 율법 앞에 복종하려면 희망이 없다 이게. 천사 앞에 겸손한 자면 그 율법 앞에 복종하려 하면 희망이 없다는 게. 산이 없다. 우리는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또 읽으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자, 이 빛을 그 11절까지 읽었지? 13절까지. 네, 13절까지. 그래, 이 빛을 영접하는 자는, 예,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한테는 권세를 주는데 말씀의 그 이름, 말씀은 예수다.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빛인데 이미 들어왔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들어서 내가 그동안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회개하고 내가 어둠을 벗고 나 빛에 가입해야 되겠다 해서 침례받은 거예요. 바로
너희가 침례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이가 로고스예요. 바로 그 빛을 우리가 예수를 보신 것을 사람들이 나는 글쎄 예수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글쎄 모르겠는데 빛이 들어갈 수 있나?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기계수로 내렸을 때 빛이 보입니까? 그렇지만 빛은 이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다 사진을 치고 나왔다고요. 나도 내가 넘어졌을 때 엑스레이를 MRI를 찍었는데 3번이나 아주 이쁘더라고요. 내 속을 다 들여다봤으니까 빛이 싹 들어서 다 보았다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왔다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몰라요. 믿음, 이건 내가 믿음만 알고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빛의 이름은 예수라. 네가 빛을 가졌느냐? 로고스의 빛을 내가 영접했느냐? 글쎄 나 모르겠네요. 그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 이름을 믿느냐?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느냐? 글쎄 구원받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구원 못 받은 것이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신 것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빛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생명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창조의 능력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봐라, 소유한 바라. 말씀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빛으로 오신 이를 예수가 하늘로서 온 생명이구나, 빛이시구나, 그가 곧 창조의 능력이시구나, 심판자이시구나. 바로 그를 그리스도라, 이게 그리스도라 믿는 거거든. 믿는 자는 구원 얻었다. 이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주 4년경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서기 연도가 시작된 4년 후에 예수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 역사는 그리스도의 실존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수가 역사적인 사건이라요. 그가 임마누엘 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야.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는 인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타나신 겁니다. 인자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죽으신 것은 온천한 사람이 다 봤지만 부활은 다 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삼하며 기다린 자들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 그러니까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 본 자들이 귀로 듣고 보고 만진 자들이 이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음을 예수께서 꾸짖으시더라. 누가 보면 분이 여기시더라. 그는 우리가 확실히 역사 속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논리로 그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보다 먼저 나타나셨다.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요. 그 죽은 것만 알지 사람들이. 부활한 건 못 봐요. 구원받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라고 아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를 보니까 독생자예요. 말씀은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자는 바로 사람이나 참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영광이시다.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도 아버지께서 살려줘야만 산다는 거 알지. 자기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내게 구원하실 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되 하나님이 그의 경외하심을 들으셨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영이신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마가다병에 문이 닫혀서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고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 또 떠날 수도 있고 독생자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 할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아까 얘기한 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보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영생이시요 하늘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충만하더라. 부족하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부족해서 예수 말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나 없는가? 예수 말고 그 생명을 알 수 없는가?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로서 충만히 하나님을 본다. 그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로서 그를 보면 진리를 다 본 겁니다. 더 이상 그를 초월하면 네가 나를 초월하여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같이
그러면 안 된다. 예수로도 아직 무엇이가 만족지 않아서 교회 다니면서도 말해요. 아직 예수가 내 안에 있어도 아직 만족지 않아서 뭔가 부족하다고 여긴다고요. 그럼 할 수 없는 게요. 오직 우리는 어떤 수고, 내가 산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을 좀 해야 뭐가 믿는 것 같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모세와 같지 않다. 모세의 율법과 같지 않다. 하나님 품속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즐거시거든.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런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다. 아바에게서 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사실만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로고스를 듣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름하는 게 모세의 율법이거든. 이걸 뿌리치고 우리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요 십자가 있고 요 뱀이 있는데 요 예수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뱀의 자식이야. 회개하고 예수를 속할 거냐? 심려하다. 예수에 속할 거냐? 아니면 나 예수 필요 없다면 이 율법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저주의 나무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율법 안에 있는 자마다 죄 안에 있는 자니 죄의 권능은 사망이다. 멸망하는 게 어느 쪽에 속했느냐 이거. 내가 이 중간에 있어요 지금. 이게 내가 예수에 속하면 예수가 나 대신 받아준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이같이 우리는 여기서 지금 12가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로고스만이 이제부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로고스를 들어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소리를 듣는 거 그냥 앉아서 소리 들으지 이렇게 듣고 있는 거 폰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내가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너무 겸손을 제하면 부족하나. 그건 내 말을 들은 것이고 우린 부족해요. 근데 은혜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이다. 은혜 받은 자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말을 로고스라고 강조해서 그 인격,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심한 인격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나오신 말씀이지만 인격이시라 사람이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시고 이걸 어떻게 여기서 떠나면 당신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앞에 감사하다가 짐짓질을 짓고
다시 네 마로 돌아가면 심판을 받아요. 네 마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도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고 참을 은혜에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